성탄이 오면 미국 사람들이 즐겨 읽는 고전적 우화 중에 위니 더 푸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곰돌이 푸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영국의 작가인 알렉산더 밀런이 쓴 원작을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유명하게 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게 여러 동물들이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바보스러운 동물이 위니 더 푸라고 하는 곰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니 바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각자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첫째로 부엉이는 머리가 좋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토끼는 활동적이고 계산에 무척 밝지만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문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셋째로 당나귀는 초조하고 문제만 생기면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보스럽고 늘 조롱만 받는 위니는 문제가 생기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마치 방 안의 먼지가 가만히 두면 가라앉는 것처럼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푸는 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문제를 풀고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길이 있다면 그쪽을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전 소련 공산당 서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분이 재직할 당시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술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건드리면 그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술값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값이 오르기 전에 술을 살리는 사람들로 주류 판매소마다 엄청나게 긴 줄이 늘어서게 됐습니다. 온종일 줄을 섰던 어떤 한 남자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고르바초프를 죽이겠다고 크레몰린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냥 돌아왔나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쪽 줄 여기보다 훨씬 더 길어 라고 대답했다고. 물론 이것은 조크로 만든 것입니다만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빠른 쪽이 있다면 그쪽을 택하려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면 그때 행복이 오는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소중하고 기다림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날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기다릴 사람이 있고 기다릴 약속이 있고 기다릴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자체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다림 뒤에 주어지는 열매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기다림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았던 수많은 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약속을 받은 후에 실제로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가문이 많은 후손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손자 야곱 때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었어요. 이삭의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둘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 때에 가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오래전에 세문안교회를 다니시던 김동희 목사님이 설교 중 이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축복의 결실을 보려면 최소한 3대까지는 가보아야 된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해드리는 요셉의 케이스도 보게 되면요, 그가 꿈을 꾸자마자 곧 그 꿈이 성취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세에 애굽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서 2년을 썩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는 바람에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또 2년을 감옥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어서 기근에 처한 중동, 근동 지역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과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꿈의 성취를 맛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기도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결례 예식을 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다가 안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맛본 것이죠. 이와 같이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고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올 열매는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기다림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계획, 나의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언제인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꿈이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무리 기다려도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 참된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을지, 또 우리가 기다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가 불렀던 기다림의 노래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산문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아닉 서사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만은 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유다 민족의 상황은 그렇게 밝거나 희망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사람들의 손에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도 곧 닥쳐올 산헤립의 공격과 또 신흥 제국인 바벨론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다음 장인 36장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정황은 어렵고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3절은 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을 격려하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약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축 처진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무기력한 모습, 더는 버틸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축 처질 수밖에 없고 더 버티기에는 힘이 겨워서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전반을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기쁨과 억제할 수 없는 노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시면 그 근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설 수 있는 이유,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오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루살렘 바이블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Look, your God is coming.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He is coming to save you.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오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심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신대요. 이 보복한다는 이 말의 뜻은 원어 그 자체를 보게 되면 응징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vengean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수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응징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억울하고 억압받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응징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사야가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가 있고, 여기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소망의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삶 속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주역이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당당한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탄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갈망하며 기다려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앙망하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어두운 밤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의 새 아침이 밝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인류의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그분을 만나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몇 가지 중요한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생기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생명의 능력이 주어져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중에 프락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33장과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서, 즉 이사야 33장과 35장을 비교하면서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과 천국편의 대비와 같은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지옥편이 있죠. 인페르노라고 하는 지옥편이 있고 그 다음에 파라디조라고 하는 천국편이 있습니다. 마치 34장과 35장이 지옥과 천국을 대비해 놓은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34장에는 에돔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 땅에는 꺼지지 않는 연기가 타오르고 있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는 황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성냥이와 까마귀 같은 더러운 짐승이 사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침침하고 무서운 장소가 바로 34장에 기록된 에돔의 저소이죠. 그런데 35장으로 오면 완전히 다른 픽처예요. 밝고 빛나고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나 메마른 땅, 사막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은 풀이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이죠.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짝 메마른 지역이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에 백합꽃이 피어난대요. 이건 경이로운 생명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합이라는 꽃이 어떤 꽃입니까? 가장 청초하고 깨끗한 티 없이 맑은 아름다운 꽃 아닙니까? 촉촉한 아침 이슬을 머금고 모든 세속적 더러움을 거부하는 꽃이 백합꽃인데, 이 백합꽃이 메마른 사막에서 피어난다는 사실, 이건 참 대단한 경이로운 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문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막과 백합꽃,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얼핏 보게 되면 미스매치 같아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컨트라스트의 미학, 이 대비의 미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대다수의 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 번 봤어요. 스틸버그 감독이 만든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그런 영화였죠. 그 영화는 나치 캠프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비참한 참상을 다루어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대부분이 흑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제외하고 대다수가 흑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 리가 없죠. 제작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태인들이 줄을 지어서 가스실로 들어갈 때, 즉 죽음의 행렬이죠. 그 행렬 한가운데에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근데 다른 모든 장면은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한 소녀가 입은 외투만은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처참한 죽음의 행렬 속에서도 언젠가 꽃처럼 피어날 희망의 날이 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컨트라스트, 대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와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민족이 광야와 같고 사막같이 죽음의 현실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다시 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생명의 능력, 생기가 주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사막이 변하여 백합꽃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겨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백합꽃과 그 지역이 더 풍성하게 피어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지명이 나오죠.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비옥함과 아름다운 땅 세 가지가 나옵니다. 레바논은 향기로운 백향목의 산지이죠. 갈멜은 웅장한 상수리 나무가 자라는 곳입니다. 샤론은 꽃과 목초가 자라는 아름다운 곳이죠. 오죽 아름다웠으면 예수님을 샤론의 꽃으로 묘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이 샤론입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주어질 축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단순히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그냥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abundantly,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 이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가슴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사막처럼 메마르고 광야처럼 쭉쭉 갈라진 가슴을 안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겉모양만 봐서는 모릅니다. 돈 가지고 좋은 집에 사니까 다 행복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래전에 데이브 로브라는 미국의 참전 용사가 쓴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목이 Scarred, 상처받음이라고 하는, 상처 입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는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침상에 누워 계실 때 자기 침상 곁에 또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요. 외형은 멀쩡했대요. 자기 자신의 몸의 60%가 화상을 입었고 얼굴 전체가 흉측한 얼굴로 변해 있었는데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알아보았더니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의 면전에서 결혼 반지를 내팽개친 채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데이비드 로브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고 기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고 산다. 나처럼 바깥에 드러난 상처이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이든지 상처 속에 산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We live either with the scar outside or scar inside. There's no difference. 우리 모두에게는 바깥에 드러난 상처든지 내면에는 상처든지 다 상처를 갖고 살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메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사막화되어가는 이 현상은 물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한 분, 메시아를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게 되면 마른 우리 심령 속에 백합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메말라 있지 않는지요? 차갑게 식어버린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꽃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 중에 조슈아 베츠만이라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없는 인생은 광야요 사막이요 고독한 처소이다. The life without the gospel is a wilderness, a desert, a solitary plac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될 때까지, 예수를 만나게 될 때까지는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우리는 광야요 사막이요 고독한 인생 현실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쁨의 노래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천국 되기를 원하시나요? 웃음의 꽃이 피어나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꼭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참된 기쁨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핵심 메시지예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치유의 축복. 질병과 인생의 고통이 떠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전형적인 메시아닉 프로페시, 메시아 예언이 5절과 6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실 4가지 표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exactly 이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 종교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소경의 눈뜬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34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에바다 하셨을 때 귀가 열리게 되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들은 순간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어요. 이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닉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자명한 메시아닉 표적을 보고도 유대 지도층은 이것을 리젝트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포지션이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것을 성경은 블라스피미, 신성 모독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묘사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는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고 싶어도 여러분과 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심령적으로 많은 질병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을 때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된 치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교회 요셉교구의 한 집사님 케이스를 제가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간에 그분 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 갔는데 고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이식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언제 어떤 기정자가 나와서 이것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퇴원해서 집에 계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죽을 날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온 교구 식구들이 릴레이로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가 전체 앞에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20, 30대 젊은 폐를 가진 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지난주 라티문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대표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더구나 20, 30대 젊은 폐를 가슴에 안고 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활기차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의 해결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시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생기가 살아납니다. 사막같이 말랐던 나의 심령이 백향목같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고 아름다운 꽃이 내 심령 속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초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사역,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면 동일한 축복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 육체적인 모든 질고가 고침받는 것 참 중요한 축복인데 이것으로 메시아 오심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오늘 성경은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고 하면 여러분이 시골길을 걸어가시다가 산을 보잖아요. 멀리서 보게 되면 산이 하나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게 되면 산봉우리가 두 개인 경우가 많이 있죠.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심을 멀찍이서 보았기 때문에 마치 한 개의 산처럼 보였지만, 즉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한 개의 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 개죠. 초림과 재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는 재림에 주님이 오실 때에,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축복의 현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게 되면 소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뜨거운 사막의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대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로를 거룩한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The Living Bible은 이것을 The Holy Highwa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한 하이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래요. 첫째로 깨끗한 자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죄 짓고 불의한 자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매한 자들도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매하다는 말의 뜻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믿죠. 그들 자신은 스스로 똑똑한 자라고 자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직 속량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깊게 봐야 됩니다.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죄를 짓고 더럽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래대로 한다면 마땅히 이 길을 갈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이걸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 자체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anso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redemption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히브리 말로는 갈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서 명사형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친족이 망하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친족 중에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때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죠. 혹은 기업을 무르는 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나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과 나오미 가문이 망했을 때에 그 모든 부채를 지불하고 룻을 자기 안으로 맞아들였던 보아스. 그 보아스를 룻기서에서는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이 고엘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바로 고엘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하이웨이를 걷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9절 말씀에 하면은 그 길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자연이 회복되고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십시오.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 모두가 도착할 도착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말씀 자체를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귀환한 후에 영영한 희락을 누렸나요? 진정한 기쁨을 누렸나요? 그렇지 않죠. 역사적으로. 그러므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그 거룩한 길을 따라 어디로 간다고요? 시온에 이르게 된다. 거기에 가게 되면 희락이 있고 영원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시온 성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대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온산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아프고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의 눈물, 고통 속에 신음했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곳이 바로 시온 산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대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축복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며 사모해야 될 그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빼앗김도 있고 억울한 고통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모든 짐 다 내어놓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그분을 뵙게 될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그 품에 안겨서 못다 했던 사랑을 고백하고 못다 부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거룩한 하이웨이를 다니면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선교입니다. 성탄은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과 다시 오심을 전파하고 그들 모두도 함께 거룩한 하이웨이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아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나의 가슴이 다시 백합꽃같이 피어날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정말 내가 달려가야 될 바른 길을 찾게 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도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나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행복, 이루어지지 못한 꿈을 가진 자가 혹시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꿈을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하게 말구에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과 함께 오실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He became like us.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We will become like Him. 우리 모두가 그분과 같아진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 2017년 부흥한국 2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한국에는 영락교회 베다니 홀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부흥한국을 시작했던 고영원 형제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를 기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흥한국을 꿈꿔왔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노래할 날들을 꿈꿔왔는데 아직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기를 잃어버렸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다, 교회 다니면 무엇하냐라고 하는 자조적인 언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생기를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렀던 유명한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땅이 하나님 공으로 가득 찬 그날, 나는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노래할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되심을,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부르시는 이를 기억하며